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성령이라는 광야와 성령 두 번째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이 서문 말씀이 광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가 어떤 의미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서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내용인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역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서문은 광야와 함께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만큼이나 두드러진 마가복음 서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마가복음 서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또 성령은 그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성령은 그분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모두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한 성령에 대한 언급이 4번 나오고, 그 4번 중에 3번이 바로 여기 서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이 서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예언들은 메시아와 성령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성령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기서 성령을 강조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약 예언에 메시아와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활동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서문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을 밀접히 결부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서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광야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씀, 이 두 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광야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고 성령님은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서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이 이렇게 광야라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원동력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서문을 읽으면서 이 광야, 이 성령에 대한 이 강조점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역사,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이 서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의 환경에 빛이 비치고 또 의미가 없었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이 이제부터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서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새롭게 재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초라한 어제와 오늘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내일을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삶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신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새로운 영적인 기운이 감돌아야 합니다. 그런 활력 있는 새로운 영적인 삶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도 늘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 출발은 바로 광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삶과 새 출발을 바라는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근본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야를 오늘날의 의미로 다시 말한다면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만나는 다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나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시간과 공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혼자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진지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번개같이 임하는 영적인 시간이 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양한 우리 삶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삶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금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간과 진정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참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오늘의 우리 신앙과 교회를 본다면 제도화되고 세속화되고 관습화된 그런 성전과 교회는 죄송하지만 광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성에 오염된 자리에서 영적인 새 출발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없으면 새로운 역사도 없고 새로운 출발도 없습니다. 새로운 영감도 없고 새로운 깨달음도 없습니다. 신앙의 쳇바퀴를 돌 뿐이고 우리의 신앙 의식은 계속 하락하고 깔아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근본적으로 만나는, 참으로 만나는 그런 광야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 서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만큼이나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의 능력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새 삶에 성령님은 필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 한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신자는 지나고 보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새로움과 신실함과 또 성숙함과 거룩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신자들을 돌아보면 그런 열매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다시 바르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바르게 추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에 임한다면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새로움입니다. 우리 삶과 심령이 평안 속에 늘 새로운 힘과 활력이 넘친다면, 그리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변화가 항상 있다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새로워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성령님의 역사를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참되게 살아가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과 힘을 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서문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런 활동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성령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영적인 장소이자 원동력입니다. 아무쪼록 성막보다 더 원초적이고 성전보다 더 근본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 휩싸여 날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도태되고 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쳇바퀴를 돌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의미와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새로운 소망,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시간을 주시고 그런 공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도 그런 영적인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특별한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제목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새로운 역사를 늘 바라보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